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혹시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매일매일 그 말씀들의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인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사람인지 정말 매일매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저를 화나게 하고, 어떤 일에서는 제가 억울했고, 또 어떤 일에서는 배려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마음속에 악이 말고 악의를 가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바라셨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 온유와,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은 사실은 잘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평이 가끔씩 일어났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의도하지 않은 작은 일들이, 또 여러 군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제 감정의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여전히 땅에 속한 지체를 옷 입고 살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런 도전들이나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것 때문에도 매우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을지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도전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그 근거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에는 한 두 가지 오해가 있죠. 하나는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다, 마음에 믿다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말이 우리 시대에서는 어떤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이라는 곳은 좀 다른 곳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도 되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오해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구절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나 그 마음의 변화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내가 예수를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성이거나 거기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고 그 마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삶의 변화 말고 생각 수준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진심, 나라고 하는 인간, 그 본질, 그 마음, 정서, 뜻, 의지 모든 것이 나오는 나라고 하는 진심의 공간을 마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내 모든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말로, 현대의 말로 바꾼다면, 다른 말로 하면 진심으로 믿으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구절 앞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의에 이르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들 같은 경우에 그냥 그 모르는 말로 아랍권 선교 가가지고 따라해라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거 시켜놓고 그런데 아랍 사람들 아무도 그 말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발음도 이상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매 맺었어, 많은 열매 맺었어라고 와서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로마서 이 10장 9절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내 마음의 진실하고 완전한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도 마음이 변화됐으니까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따르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여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가 돼 있어서 머리로만 믿으면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초대교회의 그 진실한 신앙을 변질시켰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결합이 됩니다. 뭐냐면 그 로마의 교회가 그 로마의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도 없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증명이 됐으면 그 사람은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식을 참여하면 나는 그 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그 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악가 분을 모셔서 특송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못 들어본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맨 처음 나오는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큰 절에 가셔서 찬불가를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분 모태신앙이거든요. 권사님 동생이셨는데 그래서 한 입에서 찬불가 부르고 또 몇 주 뒤에 와서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불교인입니까? 애매하죠? 근데 그분은 나도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세요.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성탄절 이럴 때 교회 딱 가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영적인 진리를 가장 잘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귀신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아는 존재는 귀신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다거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거나 그리스도인들과 친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근거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회라는 조직이나 교회라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사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염려, 내 근심도 다 알 수 있고 내 삶을 맡길 수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여러분, 친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가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친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믿음을 이 친밀한 믿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관계가 되면 이 믿음은 밥 먹는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성경이 진리이기에 이것이 사실입니다 말하는 단순한 말이나 어디에 소속되었다거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에서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약간 부족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찾아낸 단어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앞에 따르는 이라는 것을 붙여놨어요. 어떤 고백이나 신념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관계, 그게 맺어질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를 길로 표현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길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보여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말씀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비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비유에는 참여, 행동, 친밀한 관계,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알면.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인 줄 알면 예수님께 가서 그 생명을 얻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할 때만, 예수님을 만날 때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분에게서 구원도 얻고 그분이 우리 삶을 지키시는 꼴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할 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알면 저를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제 아들을 안다고 해서 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언제 제 아들을 알면 저를 알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저랑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기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아, 제 아들을 보고 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의 행동, 사역, 말씀,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와 똑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그 일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무슨 요구가 있는 겁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을 보면 아, 저게 예수님이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서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삶으로 써간다는 말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중심이 있으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써갈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장을 써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써간다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써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일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써지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처럼 하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신 것이 떠오릅니까? 아마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런 거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하시겠죠? 네.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저는 정말 무리를 걸어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안 됐어요.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저는 번개만 치면 태풍만 오면 좋아합니다. 드디어 내가 믿음의 능력으로 저걸 잠잠케 해보리라.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분들은 그 일을 또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누군가는 하시겠죠. 또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욕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면 항상 하신 말이 예수님도 욕하셨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당신 승질 때문에 욕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왜 그러다가 거기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승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안 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들으면 행동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딱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날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조차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현학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런 것을 동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십자가 졌을 뿐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설명 이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 바바리안, 야만인 절대 함께할 수 없다. 저 사람들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인 것을 알고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며 살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설명보다, 어떤 신념이나 신조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먼저 했다고요. 달라도, 용납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지위가 아무리 높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노예를 위해서도 죽었고요. 십자가 진 거예요. 정말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삶이 먼저였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순식간에 선교 100년 만에 이렇게 큰 엄청난 교회를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사람들이 있어요. 상전이 노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 노비가 자기보다 먼저 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선신학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절대 가르칠 수 없다, 배울 수 없다라고 한 여성들이 학교에 가고 배웠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어제까지 술 마시고 부인 때리고 자식 때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순식간에 다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부흥한 거지 다른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는 삶인 거지,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행했다, 어떤 신학적인 의미, 신념, 교리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일을 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우리처럼 자꾸 싸우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말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 될 수 없어. 갈라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이를 발견할수록 미안해. 내가 십자가 질게.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서 먼저 죽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니까. 죄인을 위해 실제로 십자가 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그 죄인 한 놈씩 있잖아요. 놈이 아닌가요?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 위에 먼저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죄인이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랑받았느냐,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십자가 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잃었을까요? 왜 교회는 매력적이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소위 부흥하게 했던 한국교회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잘 됐어요. 근데 그 잘 된 게 문제예요. 잘 돼도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돈을 잘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복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받은 거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복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왜 올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3040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3040의 특징이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3040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가졌던 모든 복을 가지고 다들 그 1월 1일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니고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겠다고 정동진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세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부모의 잘못이 더 큰 거죠.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된 삶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의 힘은 무엇이냐? 죄인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놈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화해의 힘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그게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는 삶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프게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부모로서 혹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다른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의 화해의 능력을 복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자기 승질 죽이는 것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좋아 보이세요?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삶이 더 좋아 보이세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은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교회는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교회가 바르게 되어야 세상도 구원할 수 있지만 교회를 구원하는 일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구원하려고 하면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는 굉장히 무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의 길이에요. 우리는 멋있는 고백도 많고 많은 간증도 있고 좋은 정관도 있고 우리 서로 아주 나이스한 관계도 있고 전통 깊은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선포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부활을 선포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었지만 부활을 기대하며 지금의 삶을 견뎌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하나님 나라, 그 인내, 그 믿음은 어느 교파냐, 어떤 교리에 동의하느냐, 어떤 큰 교회에 속하였느냐, 이런 게 아니고 결론은 서로의 관계,
정말 내가 먼저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오라. 그 길을 걸어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삶에서는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하늘을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한 제 삶을 보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교리, 완벽한 조직 이런 거 다 없어도 이 관계를 회복하는 십자가의 삶, 그래서 회복된 관계가 행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 본받아 나를 통하여 예수님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